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인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시기 위해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웃음거리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순교자들은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기도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요한은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제물처럼 순교자들의 영혼 역시 하늘 성전의 번제단에 드려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죽은 자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묻히는 것을 제단 아래에 묻혔다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밑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 랍비적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교자들이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순교자들의 탄원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 따라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또한 부끄럽게 합니다. 곳곳에 수많은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 모진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전도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요? 핍박을 넘어선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전도자의 삶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전도자들의 삶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말씀을 가진 증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삶이 전도의 길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그마한 어려움도 고난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손해나 피해가 없는 환경을 택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져보며 맡겨지는 일들을 피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소망하기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을 증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해 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 가운데 그들은 절규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모진 핍박으로 내몰아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여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일정한 숫자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씀만 해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3장에서도 보았듯이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승리가 순교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쉬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처럼 더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순교자들을 위한 잠시 쉼이라는 더 이상 어떠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핍박이 없는 위로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잠시 쉬는 동안 이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는 말에는 정확한 시간이 주어지진 않지만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 그 묵상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는 소유에 대하여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질주해야 할 복음의 증거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소유에 대하여 집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성도의 삶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욱 활개를 치며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을 선택한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은 세상에서 느끼는 고난이 아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살아갈 때 받는 핍박과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뚫고 들어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충분한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복음이 만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모든 핍박을 참아내는 순교자로서의 삶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순교자의 그러한 삶으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삶의 수많은 고통 중에도 반드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찾음으로 더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더욱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유익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생명과 참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란 또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온전히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하나님,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한 오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며 또한 당하는 모든 핍박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